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마음으로 상고함으로, 거기다 밑줄을 아무래도 그어 놓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마음으로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늘 성경을 상고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질문에 먼저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산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자, 다시 말하면 베레아 성도들을 말하게 되겠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았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하며 살았다? 상고하며 살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렇게 살았더니 드러난 결과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하나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앞에 내용들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많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뭐하지 않았다. 적지 아니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아주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그 어떤 실속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많았다. 적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많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도 아주 좋은 사람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는 사람들,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서 결과도 너무나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 그 기부인들, 뭐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따르게 되어졌다. 성경만 제대로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게 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좋은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은 우리가 조금 머뭇거리도 되겠지만은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결과가 어떠하냐라고 물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10박 10일 갔다 와가지고 성지순례 어땠어요? 유럽 여행 어땠어요? 제주도 여행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좋았어요. 한마디로, 그죠? 예.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한마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해봐라. 오늘도 잘하나 못 들으나 내가 한번 점수 매겨보겠다. 아름답지 못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그냥 폼나게 앉아있고 그만한 모습으로 앉아있고 바름직한 모습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예. 오늘 점심 먹을 때 방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나? 믿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 한국은 예배하는 자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잘 가르친 겁니다. 이 잘 가르친 거를 잘 지켜가야 돼요. 서양의 안 좋은 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양 거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추종하는 이런 것들은 좋지를 않아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오히려 서양 교회들이 얼마나 쇠퇴해 갑니까? 교회당마다 텅텅 비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모이지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외국 교회 가운데도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외국 교회 가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그냥 기가 쫑긋 해가지고 그리고 메모지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메모지 내놓고는 그 메모지에 막 메모해 가면서 반응해 가면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막 목석같이 그만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반응해 가면서 막 은혜 받으면 아멘으로 기쁜 소식에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설교의 내용이 너무 안타깝고 그걸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을 훌쩍거리고 손수건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야 돼.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좋은 분위기가 정말 엄숙하게 잘 들리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반바지 입고 제사 지낸 거 봤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난닝구 입고 제사 지낸 거 봤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중에 여자가 무슨 그 스카트라 그러죠? 미니 스카트 그런 거 입고 큰절하고 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우리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 돌아와서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런 조상인데 진 땅 차려놓고 그런 조상들한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갖추어서 제사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졌다. 예배하는 모습이 흐트러졌다. 그건 절대로 바름직한 모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 자세 고쳐 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니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경청해야 돼요. 우리 목회 상담학에서 일반 카운셀링에서 일반 우리 코칭에서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코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뭔 줄 아시죠? 경청입니다. 경청.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경청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달라요. 듣는다라는 단어가 아예 달라요. hearing과 listening이 있어요. hearing은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리는 겁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 들리는 거, 그건 hearing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히어링을 잘해야 돼. 내가 귀 기울이 앉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그런 실력까지 되면 히어링이 된다 그래. 히어링이 된다. 리스닝은 뭐냐? 리스닝은 주의 기울여 듣는 거예요. 주의 기울이지 않아도 들리기는 들리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의 뜻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뭐라 그래요? 리스닝이라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근성으로 눈 감고 있어도 들리고 옆에 사람은 이야기해도 들리고 그렇게 들리는 히어링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으라고요? 리스닝으로 경청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응답하게 되어지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이 아들,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아이고 그 집안도 막 정자가 많아가지고 정자 일자가 많아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있는 친구가 김정은이죠, 그죠? 이름은 거꾸로 말하면 은정이라서 참 외우기 좋은데 그냥 정은인데 하는 노는 게 이게 개판이에요. 김정은이가 나와서 연설하는데 김정은이가 앉아가지고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저쪽에 연세 높으신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손가락 하나 딱 세워가지고 딱 요랬대요. 딱 요라니까 1분도 안 돼서 북한의 경찰들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 경찰 들이고 와서 방금 하던 사람을 발장기 가지고 데리고 나갔대요. 음식점으로 데리고 나가는지 화장실로 데리고 나가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비더라는 겁니다.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졸았다고 처형해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데 졸았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덜 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세로 이야기 듣겠어요? 잡담해가면서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일개의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들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가 말을 한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누구의 말을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술로 나오지만 우리는 누구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 멍한 생각하고 있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이죠. 그런데 오늘 베레아 교회 성도들 이 보통 내기들 아니단 말이죠. 이 사람들보다 또 뛰어난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뛰어난 성도들, 그 뛰어난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이었는가 하니까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런 몰랐나요? 아시고 계셨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요 좋은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사적인 교회다. 신사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떤 성도들이었다? 신사적인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신사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신앙인들이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대단한 교회인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더했다라는 거예요. 더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죠. 11절을 봐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랬죠. 신사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보다 더 뭐 했다 그랬습니까?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해봐라. 내 듣기에 좋으면 내가 귀 기울여 들을 거고 재미없으면 나 줄 거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달 말씀이든 내게 쓴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모를 찾듯이 갈망하듯이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사모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죠?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너그러워서 그 밑에다가 밑줄을 끊어놓는 것이 좋겠죠? 너그러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너그러웠다. 너그러웠다. 영어 성경으로는 noble character다. noble character. 너무너무 성품이 고상한 성품이었다. noble character로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그럽다. 까달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달리 까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라. 어떤 마음으로 들어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모든 것을 품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 성격대로 들으려고 해요. 성격은 좀 고상한 말이고 지 성질머리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지 성깔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자세로. 두 번째는 간절함으로.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상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수준을 넘어서서 베레아 성도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놓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빼왔는데요. 이용돌 선교사가 저한테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저께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내용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보내드린다 그러면서 온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오전 예배 때 원고에는 여놓고 제가 오전 예배 때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요새 무전히 노력하는 거 아시겠죠? 오전 예배도 조금 짧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내용을 오늘 오전에 말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시간 쫓겨가지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가? 어떤 성품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런 차원에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지하에 개척교회를 하는 계단 입구에 언제부터인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입에 침이 하얗게 깔려 있고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다. 목사님께서 이상하다 싶어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더니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의 가출 학생들의 소행이었다. 목사님은 야단을 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햇볕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몰래 담배꽁초를 치우기 시작했다. 목사님이 하얀 침을 닦아냈습니다. 그래, 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다. 사모에게 귤 한 박스를 사달라고 부탁해서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 내놓고 옆에다 잿더리 대용품으로 커다란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을 잔잔하게 부어놓았다. 그 옆에 침 뱉을 두루마리 휴지와 큰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고 이런 글을 써붙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온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셔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나 이 구절 읽고요. 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나 같으면 요 새끼들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코를 잡아서 빼놓던가, 막 호래로 야단을 치던가, 막 그냥 빨리 쳐! 빨리 걸려가지고 닦아! 막 이럴 것 같은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 가출해가서 담배는 피우고 침이나 뱉어놓은 그런 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보내준 자기 교회 식구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매일 과일이나 사탕 등을 계단에 갖다 놓아두고 정성스럽게 글도 바꾸어 써서 붙였다.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 나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땅땅땅. 부활절 선물로 계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와 선물, 친구에도 전달, 같이 먹기 등등이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에 나와라 한마디도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와 끝말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 기말 시험에 좋은 성적 내시기를 식의 격려 메모만 적었다. 이렇게 해서 그 해 겨울까지 1년 동안 특히 졸업 때에는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 이 학생들도 그때마다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요 등을 써놓고 갔다.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담배를 재떨이에 침은 휴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고 계단도 담임 목사가 치우는 것보다 더 깨끗이 치우고 갔다. 그러다가 결국 이 학생들은 목사님과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다.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심장 약한 사람은 자기 심장을 딱 움켜쥐고 졸업 직전에 이 학생들이 교회에 18억 원의 큰 돈을 헌금했다. 떨어진 사람은 없죠? 그냥 놀리기만 했죠? 이 학생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가난한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한 날을 정해가지고 모두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면 하나도 쓰지 않고 모두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다짐했다. 봉투에 8명의 이름을 써서 당첨된 줄로 믿고 약정 헌금을 했다. 마음으로는 이미 교회에 헌금을 한 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복권이 당첨되어 18억 원을 탔기 때문이다. 졸업하기 전에 이 학생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왔는데 항공사, 백화점 등의 취업과 진학 등 자기 신상을 일일이 다 알려주고 인사하고 갔다. 목사님이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알아보니 모두 각각 교회를 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다. 사람은 법이나 원칙보다 뭐에 더 감동받는다? 은혜에 감동받아. 너그러운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들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죠? 받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더욱더 너그러워서 이와 같은 너그러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못돼 처먹은 아이들에게도 너그러움으로 되어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